오늘 볼 말씀은 신약성경 맨 끝에 책인 요한계시록의 3장 20절과 21절입니다. 제가 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자리에 너무 오고 싶지만은 몸이 아프다든지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제주도에 가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제주도 해변을 따라서 동그랗게 길을 만들어 놨는데 혹시 그 길 이름이 뭔지 아시지요? 네, 올레길이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부산에도 그 비슷한 길이 있습니다. 부산은 갈매기가 상징이기 때문에 그 길을 뭐라고 불러요? 갈매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해변길 또는 낙동강 근처의 강변길, 숲속길 등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9개 코스로 21개 구간에 278.8km 보니까 굉장히 길더라고요. 그 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은 그 길을 걸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있는 남구는 이기대 갈매길이 또 있는 걸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 길을 걷다가 오랫동안 걷지 않았던 분들은 갑자기 걷기 시작하면 힘들지요. 힘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관두면 돼요. 쉬어도 되고 포기해도 되고 안 가도 돼요. 그리고 걷다가 또 괜찮은 길이 나오면 옆길로 새도 돼요. 빠져도 돼요. 혹시 길이 잘못 들어섰다 그러면은 다시 가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럴 수 없는 길이 있어요. 돌아갈 수도 없고 다시 갈 수도 없고 그럴 수 없는 길이 있어요. 그것을 인생길이라고 말합니다. 인생길은 안 갈 수 없는 길입니다. 돌아갈 수 없는 길입니다. 잘못 걷다고 다시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 끝까지 가야 하는 게 인생길입니다. 때문에 인생길은 잘 가야 됩니다. 바르게 반듯하게 가셔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 사는 것을 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인생길을 성경은 나그네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창세기 47장을 보면 아버지 야곱이 아들 요셉 때문에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 애굽 왕 바로에게 아버지 야곱이 자기를 소개하기를 내 나그네 길의 세월 이런 표현을 써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우리 인생을 표현하면서 떠돌이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인생 사는 것을 나그네가 길을 가는 것과 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나그네 길은 외로운 길입니다. 그런데 외롭다고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안 갈 수 없습니다. 외로워도 가야 됩니다. 험하다고 해도 그 길을 가야 됩니다. 남이 대신 가줄 수 없습니다. 내가 가야 하는 길입니다. 많은 분들이 살면서 외롭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셔야 됩니다. 나만 외로운 거 아닙니다. 다 외롭습니다. 다 외롭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로 기억을 하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어느 날 뜬금없이 저를 불러놓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40대 한 초중반 되셨을 거고 저는 고등학생 때인데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아들아, 목사는 살다 보면 안 해도 모르는 외로움이 있어. 고등학생이 뭘 안다고 고등학생 앉혀놓고 그러셨겠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마 그날 아버지가 어머니랑 대판 싸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해도 모르는 외로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모두가 실은 그래요. 외로움의 표현을 하는 방법이 다르고 외로움의 표현의 정도를 표현하는 게 다를 뿐이지 인생은 다 외롭게 느끼며 삽니다. 그런데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그때가 위험한 때입니다.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때입니다. 잘못되기 쉬운 때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신실한 크리스찬 시인인 정우승 시인이 계세요. 이 시인이 당신만 외로움을 느끼는 거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외로움에 관한 시를 쓴 것이 있습니다. 제목이 수선화에게인데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아요. 가수 양희은 씨가 가수 데뷔 35주년을 기념해 가지고 이 정호승 시인의 수선화해라고 하는 시에다가 이렇게 노래를 붙여 부른 게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이런 제목의 노래이거든요. 제가 그 정호승 선생님의 그 시를 한번 읽어봐 드리려고 그래요. 예, 우리 한번 BGM을 쫙 깔아 보세요. 예. 제목 수선화에게.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 견디는 일이다.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 숲속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느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뇌가 물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외롭지만 그래도 가지 않을 수 없어서 외롭게 나그네 길을 걷고 있는 중입니다. 외롭게 걷는 길이라 힘들고 외롭게 걷는 길이라 유혹이 많습니다. 군데군데 함정이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과 공격도 있습니다. 근데 아십니까? 나보다 훨씬 더 외로운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외로움을 느끼셨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지요. 예수님조차 외로움 느끼셨다는 것에 저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얼마나 외로우셨든지 누가복음 9장 58절에서 자신의 외로움을 이렇게 표현해요. 한 목소리로 읽어봐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그 예수님은 자기가 가고 있는 그 외로운 길을 십자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역시 한 목소리 읽어봐 주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에게나 제 몫으로 태인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누가 대신 져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져야 됩니다. 무거워도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입니다. 인생은 내 몫으로 태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되는 고달프고 외로운 나그네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어렵고 고달프고 피하고 싶은 그 십자가 길을 사도 바울은 다르게 표현해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 가슴에 품었던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 외우는 구절이기도 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이 자기가 달려갈 길을 싸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인생 자체가 스트러글이에요. 싸움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길을 마웨이,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나는 힘있게 그 길을 달려간다. 싸움을 해서라도 가볼 만한, 생명을 바쳐서라도 가볼 만한 그러한 사명이 있는 그 길을 나는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맥 빠져서 터덜터덜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낙심해서 어깨 축 처진 낙오자의 길이 아닙니다. 앞에 있는 우리의 천국을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푯대를 바라보면서 내게 주신 사명 붙들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가야 될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외롭고 힘들 수 있지만 내가 어차피 가야 할 그 길이라면 그 길을 즐겁게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할 수 없는 싸움을 싸우며 가야 할 길이라면 그 싸움을 선한 싸움으로 만들며 가셔야 됩니다. 인생이 많은 싸움인데 자칫 잘못하면 부질없는 것에 인생을 올인하며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악한 자와 싸우다가 더 악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을 선한 싸움으로 만들며 살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피할 수 없는, 외롭지만 힘들지만 가야 될 이 길을 어떻게 잘 갈 수가 있을까요? 몇 가지 제안 드린다면 첫 번째는 이 길을 예수님과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예수님에 대한 나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예수님이 제 삶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제 생명도 주님 것이에요. 예수님, 제 시간도 물질도 내 사업도 내 가정도 내 자녀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저의 삶을 써주십시오. 주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시간을 저에게 주시고 제게 생명을 허락하신 오늘 주님과 함께 가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험한 인생길을 그래도 잘 갈 수 있는 길은 좋은 사람과 함께 가는 거예요. 좋은 동행자가 있으면 그 일을 그나마 쉽게 갈 수 있어요. 이미 다 아시는 이야기잖아요. 아주 오래전에 영국의 BBC 방송국에서 이렇게 신문에 광고를 냈어요. 방송에 광고를 냈어요. 영국의 맨체스터라는 도시에서 런던이라는 수도까지 가장 빨리 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응모하라는 거예요. 자그마치 상급이 그 당시에 1만 파운드, 당시 환율로 2천만 원, 아마 요즘은 5천만 원도 더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그 상금을 타려고 응모를 했습니다. 일반인은 말할 것도 없고 교통도시학자부터 시작해서 수학자까지 이 지도에 줄을 그어가면서 제일 빨리 가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행기로, 기차로, 자동차를 여기서 바깥 타고 이쪽 길로 가고, 많은 응모가 있었지만 누구도 이 일을 달 수 없는 압도적인 1위에 당첨된 답을 여러분이 잘 아시지요? 맨체스터에서 런던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누구랑 함께 가는 거다? 좋은 친구랑 함께 가는 것이다. 이게 1등 답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길을 힘들지 않게 가는 방법은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다 외우는 말씀이지요. 볼지어다 내가 너의 마음문 밖에서 똑똑똑 두들기고 있다. 내가 너의 인생에 들어가고 싶어. 내가 너의 삶의 주인 되고 싶어. 내가 너와 함께 동고동락하고 싶어. 네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는 나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동고동락 동행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연 순간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신 주님은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더불어 웃고 우시면서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인생길 걸어가면서 절대 그 예수님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님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미 예수님 잃어버린 분들도 있어요. 잃어버렸는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복음 2장 44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십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잣대 그랬어요. 유대인은 12살이 되면은 남자는 성인으로 취급받습니다. 그래서 12살이 되면 맨 처음 유월절 제사를 지키러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돼요. 예수님도 12살 때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갔습니다. 성경학자들과 말씀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하느라고 유월절 제사 끝나고 전부 다 마을 사람들이 함께 집으로 돌아갈 때에 예수님은 성전에서 열심히 말씀을 가지고 율법학자와 토론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삼촌하고 같이 가겠지, 친구들하고 같이 가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하루길을 갔어요. 저녁 먹이려고 찾았는데 안 보입니다. 할 수 없이 하루길을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내 인생길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 체크하셔야 돼요. 동행하는 줄 착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안 계신 채로 그 길을 가면 하루길 갔던 거 도로 다 반납하고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예수님 없이 보낸 시간은 말짱 도루묵입니다. 예수님 없이 지낸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는 인생입니다. 헛수고한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 기도도 한번 기도 스타일을 체크하셔야 돼요. 구약적인 기도와 신약적인 기도가 있어요. 둘 다 틀린 건 아니에요. 밸런스가 맞는 건 더 좋은 일이에요. 구약적인 기도와 신약적인 기도의 특징 중에 신약적인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이름으로 기도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게 되지요.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의 중심에도 예수님이 계신 교회가 돼야 돼요. 제가 이제 6년 목회하면 7년째 될 때에 3개월 동안 안식년을 보내주시는데 그때 늘 드리던 말씀이 있지요. 담임 목사가 한 3개월 정도 비운다고 해서 교회 인원이 줄어들고 교회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저는 목회 잘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든 게 아니고 임소국 목사의 제자를 만드는 목회를 했다는 증거가 되겠지요. 임소국 목사 없어도 교회는 끄떡없어야 돼요. 예수님이 중심이 교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끔 어떤 성도들은 섭섭해하고 아쉬워하는데 저도 어떤 성도님들과 함께 다른 목사님들이 가끔 자랑하는 것처럼 좀 근사한 카페 가서 좀 노닥거리고 그러다 오고 싶은 마음도 없잖아. 왜 없겠어요? 근데 일부러 그렇게 안 해요. 웬만해서는 사적인 자리에 함께 하질 않아요. 또 여전도의 모임이나 남전도의 모임 이런 데 잘 안 갑니다. 왜요? 처음에 몇 번 가봤더니 대화할 때마다 늘 대화가 담임 목사 중심이더라고요. 모든 대화 주제를 담임 목사가 이끌고요. 담임 목사 중심으로 대화가 되고 예수님 안 계시더라고요. 제가 빠져줘야 그 중심에 예수님 계시다는 걸, 계실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일부러 웬만해서는 안 갑니다. 여러분, 구역 모임이든 남전도의 모임이든 여전도의 모임이든 그 모임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하소연하더라고요. 자기 교회는 성도들이 모이면 늘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말하는 그 주님과 좀 다른 주님이래요. 무슨 주님이에요? 그랬더니 맥주님이래요. 성도들이 모인 중심에 술이 있고 화투가 있고 노름이 있고 절대 그런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지요. 찬양대의 연습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길 바랍니다. 교사들의 기도가 예수님이 없는 기도에는 의미가 없어요. 주방에서 우리 여전도 회원들, 남전도 회원들 얼마나 수고해요. 음식을 장만할 때도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의식해야 되고 설거지하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설거지한다는 그 마음으로 해야 돼요. 내 마음에도 내 가정에도 내 사업장에도 그 중심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71편은 소위 말해서 노인의 기도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누가 썼는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 대체적으로 학자들은 이 시를 다윗이 노년에 쓴 시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71편 중에 일부인
5절부터 15절을 좀 읽어봐 드립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6절,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7절에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무리가 저놈 이상한 놈이야, 별난 놈이야, 교회 다니는 놈이야, 이런 취급을 할지 모르지만 그때마다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 되셨습니다. 내가 주님 품에 안겨서 나는 울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안아줬습니다. 그 뜻이. 8절, 그래서 주님을 피난처 삼아서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주님을 찬양하는 게 내 입에 종일토록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주님, 제가 늙더라도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내 힘이 쇠약해질 때도 나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왜냐하면 10절에 내 원수들이 내 영혼을 엿보고 있다가 11절에 야, 하나님이 저를 버렸어, 하나님이 저 사람을 떠났어, 그러면서 나를 잡으려고 하면은 건질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 12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래서 13절에 내 영혼을 대적하던 자들이 오히려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해주시고 나를 모해하려고 하는 자들, 해치려는 자들이 모욕과 수욕을 덮이게 하소서. 14절, 나는 어떤 경우에도 항상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를 더욱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읽어봐 주세요.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종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내 입으로 주님을 전파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험하고 거칠고 외로운 인생길 갈 때에 정말 필요한 게 주님과 동행하는 거라면 두 번째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 길을 잘 가이드해 줄 수 있는, 그 복잡한 길을 잘 알려줄 수 있는 지도가 필요합니다. 지도가 필요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마이애미에 부흥에 인도하러 갈 겸해서 미국에 사는 선배를 찾아뵙게 됐어요. 친구 차를 타고서 그 선배 집을 샌프란시스코 근처에 있는 선배 집을 가게 되는데 주소 하나 달랑 주고 지도 사서 찾아보고 오래요. 요즘처럼 내비게이션도 있던 때가 아닌데 주소 하나 들고 서점에서 그 친구가 갖고 있는 산 그 지도를 보는데, 미국 다녀오신 분은 압니다만 미국은 맞은편 길과 이쪽 길 집들마다 번지수가 이쪽은 짝수 이쪽은 홀수 1번 3번 5번 또는 2번 4번 6번 이렇게 돼 있고요. 도로마다 세로로 난 도로 가로로 난 도로 번호가 다 있는데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생전 처음 가는 그 길을 지도 하나만 보고 길에 있는 몇 번 길 요것만 따라갔는데 나중에 딱 그 집 문 앞에 차가 서더라고요. 그때 제가 감탄을 했어요. 야, 이 지도 참 대단하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내 길을 천국까지 안내할 수 있는 지도가 필요한데 그 지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내 인생의 지도입니다. 성경이 우리를 천국까지 안내하는 지도입니다. 성도는 성경 없이 절대로 인생길을 바로 갈 수 없습니다. 성경 없이 사는 인생은 서울에 올라가서 주소도 없이 김서방 어디 살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인생길이 아무리 깜깜하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등불이 비추면 얼마든지 낭떠러지기도 떨어지지 않고 잘 갈 수 있습니다. 함정 피해서 잘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캄캄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등에 등불이 꺼진 게 문제입니다. 캄캄한 게 문제가 아니고 내 등에 등불이 꺼진 게 문제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이 내비게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성경책 무시하고 감정 따라 살면 안 됩니다. 감정 쫓아가면 안 됩니다. 느낌 따라 살면 안 됩니다. 경험 따라가면 안 됩니다. 소문 듣고 따라가면 인생 잘못된 길로 들어섭니다.
지도 따라가야 됩니다. 정확한 주소를 가지고 지도 따라가야 됩니다. 아니면 돌아가게 돼 있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제가 서울 부목사로 있을 때에 강화도 어떤 곳에서 집회 인도해달라고 그래서, 그런데 교회 일이 늦게 끝나가지고 늦게 출발했어요. 제 약속 시간에 못 가게 됐어요. 그래도 열심히 차를 몰고 강화대교를 딱 넘어섰는데, 감사하게도 그전에는 그 집회 장소 가던 길이 꼬불꼬불한 시골길인데 그때 갈 때는 4차선 아스팔트 길로 쫙 깔려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제 시간에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를 붕 몰고 가는데 좀 갔더니 옆에 뭐가 하나 서 있어요. 전방 1km 앞 공사 중 돌아가시오. 아이고 참나. 근데 나름 똑똑한 척하는 제가 옆에 봤더니 옆에 반대 차선 차가 싱싱 달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바로 눈치챘어요. 사람들 공사 끝났으면 이런 표지판 빨리 치워버려야지 계속 놔둬가지고 한국 사람은 이게 문제야. 무시하고 갔어요. 웬걸요? 1km쯤 가니까 공사가 안 끝났어요. 도로 딱 막혀 있고요. 옆에 차선은 전부 다 돌아오는 차들이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잘난 척하면 인생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보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내 영혼을 자꾸 노출해야 돼요. 처음엔 이해가 안 돼도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이해가 되고요. 처음엔 안 믿어지다가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말씀 자꾸 듣다 보면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 성도들 중에 암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 늘 말씀하셨어요.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치료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듣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날마다 큐티하세요. 주보 10페이지에 보면은 그날 큐티할 본문과 그날 읽어야 될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큐티한 본문을 내일 새벽에 우리 목사님들이 또 말씀을 잘 풀어드리잖아요. 또 마음에 감동이 되면 성경책을 한번 옮겨 써보세요. 옮겨 쓰다가 늘 읽던 말씀인데 어느 날 갑자기 잘 알던 말씀인데도 새롭게 확 말씀이 튀어나와요. 마치 산 것처럼 말씀이 튀어나오는 놀라운 경험도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험한 길 안 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인생길에 세 번째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십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졌어요. 때문에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만이 깨달을 수 있어요.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비춘다, 조명으로 비춘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이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길의 지도인 건 맞는데 성령께서 내게 감동해 주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감동해 주셔야 이 인생길의 지도인 정확히 이 지도를 보고 인생길을 바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 죽을 거야. 나는 하나님 나라로 갈 거야. 염려하지 마. 내가 너희가 있을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올 거야. 이렇게 말을 해도 제자들은 두려움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려워 떠는 그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예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한 고백이라면 성령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예수님의 도우심에 대한 성령님의 도우심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스터라고 한다면 성령님은 코치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삼위일체 동일한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좀 그렇게 굳이 표현한다면 그런 거예요. 코치가 뭡니까? 감독에 의해서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선수들을 훈련시키는 게 코치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탁구를 거의 치질 않습니다만 전에 탁구를 칠 때에 나름대로 좀 쳤어요. 그래서 가끔 어떤 분들이
탁구 좀 가르쳐 줄 수 없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가르칠 수는 있지만은 규칙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가르치기는 힘드니까 제가 제안 드린다면 탁구를 처음 배우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탁구장에 가서 좋은 코치에게 레슨을 받으세요. 탁구 치는 게 재미있게 느껴질 때까지는 지루하지만 꾸준하게 레슨을 받고 나면 아주 재밌어지고 잘 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제가 조언을 해드려요. 코치 없이 혼자 시작한 운동은 처음에는 재능 따라 잘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실력이 늘질 않아요. 모든 운동은 코치의 가르침을 따라 처음 기초를 잘 배우는 게 중요하지요. 성령님은 영적 싸움에 있어서 최고의 코치님이십니다. 선수는 코치가 시키는 대로 훈련만 하면 됩니다. 그와 같이 성령님의 인도함 받아서 그날 하루하루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으면 우리의 발걸음이 천국까지 언젠가 도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외롭고 힘든 인생길 가려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인생의 지도인 성경을 보고 성령님의 코치로 가야 되는데 그래도 외로워요. 그때 필요한 게 어깨 동무하고 함께 갈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외롭고 힘든 인생길 갈 때에 외롭고 힘들 때마다 서로 격려하고 미끄러지려는 사람을 붙잡아주고 지친 사람을 밀어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교회입니다.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내 인생의 아름다운 천국을 향한 그 여정에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을 꼭 만나셔야 돼요. 구역과 남녀전도회에서 어렵고 힘들 때에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서로 붙잡아 줄 수 있는 관계가 형성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 인생길을 완주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나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발목을 잡아서 뛰어내리려는 것을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나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주저앉아버리고 싶은 사람에게 다시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구나 이렇게 힘을 얻고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열심히 주일 성수하시고 예배에 참석해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역 모임 남전도 여전도에 같이 가세요. 여러분,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그렇게 잘난 척하고 혼자 독불장군으로 절대 신앙생활 못합니다. 좀 못나면 어떻습니까? 세상은 허물이 들추어지면 물그늘어집니다. 죽을 때까지 물그늘어집니다. 교회는 허물을 덮어주는 곳이에요. 감싸주는 곳이에요. 왜?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외로울 때에 힘들 때에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금식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동지를 반드시 만나셔야 돼요. 근데 그러한 신앙의 동지는 어떻게 만나느냐? 내게 좋은 친구가 없는 이유는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가 못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좋은 친구가 없는 이유는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서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지 않고 누군가 아픔을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때문에 신앙의 좋은 동반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우리와 동행하고 싶어 합니다. 열악한 상황에서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선교하고 있는 선교단체의 간사님들이 계십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몸부림치며 목회하고 그 미자리 교회를 자립시키려고 애쓰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있어요.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도 우리 청년들 얼마나 기특한지 그 엄청난 비가 오는데도 함양에 가서 안희중학교에 그 아이들 성경학교를 다 하고 왔어요. 저는 그런 기도했어요. 이 아이들 중에서 반듯하게 잘 자라나가지고 훌륭한 인물이 돼서 그때 내 초등학교 시절에 부산에서 온 형 누나들이 언니 오빠들이 나에게 예수님 전해줬고 내가 그래서 이 길을 올 수 있었다고 그 고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외로운 사람이 있어요.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왜 거길 가야 됩니까? 예수님 만나고 싶지요? 예수님 만나려면 예수님 계신 곳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난한 자, 외로운 자, 불쌍한 자들 사이에 내가 있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그 외로운 자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과 함께 동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랬어요. 이제 말씀 맞춰요. 앞에서 정호승 시인의 수선화에게라는 그 제목에 양희은 씨가 노랫말로 이렇게 부른 노래가 있잖아요. 그 노랫말 중에 이런 게 나오잖아요. 눈이 오면 눈 속을 걸어가고, 인생 살다 보면 눈폭풍 맞을 때 있잖아요. 그래도 묵묵히 눈길 걸어가라 이거예요. 인생 살다 보면 비 쏟아질 때 있어요. 그래도 외로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빗길을 걸어가고. 도요새가 새끼 키우느라고 가슴이 시커매졌어요. 근데 우리를 외로워하는 사람 보고 너도 새끼 키우느라고 참 가슴 속이 나처럼 새까맣게 탔겠구나, 그런 것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외로울 것 같지 않은 거대한 산도 외롭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쯤은 그늘을 마을에 들이운다. 종소리가 울리는 것은 외로워서 우는 거고, 새들이 나뭇가지에서 수다 떠는 것은 외로워서 그러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막 자기 말 하려고 하고 수다 떠는 사람 외로워서 그러니까 좀 들어주고 품어줘라, 그런 의미일 것 같아요. 내 인생에 폭풍우 불 때 있지요. 아무도 없는 것처럼 외로움 느낄 때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이 내 인생 모든 것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주님이 책임져 줄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폭풍우를 씩씩하게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가끔은 임영웅의 노래를 들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특별히 시편 말씀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늘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그 성령님께 손을 내밀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혼자 울지 마시고 교회 안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찾아가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어려움을 내어놓고 같이 금식하며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십시오. 그리고 그 전에 울고 있는 누군가 있지는 않을까? 힘들어하는 누군가 있지 않을까? 내가 먼저 그 사람의 좋은 신앙의 동행자가 되기 위해서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 아름답게 천국까지 함께 완주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